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환경과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중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께서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을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지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아령을 붙일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용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졌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전에 아람을 전쟁의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한마디로 부도 또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 역시 문둥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기 전까지 나아만의 인생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탄탄했고요. 또 그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문둥병으로 자신의 삶이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잘 되고요, 또 직장에서 좋은 대우도 받고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말기암의 그러한 판정을 받거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뜻하지 않는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 삶에 찾아온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아만에게 지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명예, 군대 장관으로서의 모든 것,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인생에 찾아온,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 앞에 그의 모든 세상에서의 지위, 권력,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는 죽음의 위협도 그는 수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치열한 경쟁과 또 치열한 그러한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어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아만에게는 그 지위, 출세, 명예,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음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또 15절 말씀을 보면 문둥병에서 깨끗함의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예문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아만은 자신의 몸에 있는 문둥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그러나의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런 날을 축복으로 바꾸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좌절해서 낙담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나아만은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한 노예 작은 여종의 소망의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이 사실을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고요. 왕은 친히 신서를 써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병의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에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많은 종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아만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시작, 그 출발점은 한 작은 여종이 우리에서 선지자를 만나면은 그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요 직접 말씀도 하셨고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나아만은 자기 집의 작은 여종의 말을 통해서, 그 여종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람들이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또는 우리 삶에 그러나가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에 빠져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을 태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라라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넘실대는 파도 앞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또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생의 그러나를 축복으로 바꾸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나를 축복으로 만들려면은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종으로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을 듣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비록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지만은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직접 써준 서친서를 들었고요.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요. 마병과 병거 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엘리사 선지자 집에 방문했습니다. 비록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였지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엘리사 집에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리에는 환영 나아만 장군 하면서 이런 현수막도 좀 붙어 있어야 되고, 마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또 선지자도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영접해주고 환대해 줄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환영 행사는커녕요, 엘리사 선지자는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단지 사환을 내어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자신이 이렇게 문전박대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아만이 누구입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직접 이곳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사환만 달랑 내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은 당신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만 전해줍니다. 나아만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악회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환을 통해서 들은 그 말,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생각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의 그 황후의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환을 통해서 내린 청함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몸을 씻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바레 강가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냐. 차라리 거기서 내가 씻음을 받지 이렇게 수심도 깊지 않아서 흙이 섞여 흘러가는 이러한 진흙색에 있는 흙탕물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둥병인데 어떻게 요단강에서 들어가 7번 씻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도저히 자신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요단의 강물로 들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단 강물이 다 갈라지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강물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의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해서 물에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일주일에 되는 날은 7번을 돌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때로는 나의 상식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너무나 쉽고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더 화가 나고 분을 품고 돌아가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은, 이 복음이 얼마나 쉽고 유치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유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에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쉬운 것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요 너무 어려워서도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 너무 쉽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아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가 분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다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을 수 있게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종들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라면서 간청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도 하지 않았을까? 당신은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만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권위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스승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편의 체면보다는 아내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남편과 아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간청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처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때론 그 말씀이 내 자존심에 상하게 하고요, 또는 그 말씀이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만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그러나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응답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올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2021년 한 해에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의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우리 준비하신 3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또 준비한 예물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가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실행위원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10일 금요일이 민속 설날 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우리가 멀리 뻗어가겠지만은 보고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 한번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텍스 보고하시기 위해서 텍스 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주변부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의 삶을 순종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